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지구가 공중에 지금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지구 안에서는 안전한 지대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중에 지금 우리 조국을 한번 보시면 조국이 참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시 가운데 있는 곳이 우리 조국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돈 가지고선 뉴욕으로 말하면 델리샵 같은 거, 그 슈퍼마켓 작은 거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LA 다운타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LA 폭동 때 그 남편이 흑인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래서 재산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무서워서 피해가지고서 미국에 왔더니 이제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 귀에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 뉴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쓰여진 이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706년도에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함락시키고 남유다를 지금 침공해 오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포위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2절 3절에 보면은 그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렸다. 이제는 이 지금 아주 긴박한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있다. 지금 그런 두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자연재해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동영상을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터키, 지금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터키였죠. 그 남부하고 이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망자 숫자를 봤는데 46,000명이 지금 사망 기록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는지 가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이런 두려움이 있겠냐 말이죠. 지금 뉴질랜드는 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국가 비상 전시 상태로 지금 선포한 상태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를 보면은요, 빈도수가 이제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바이러스야 이제 금방
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스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지고 인간이 쌓아올린 그런 과학 그 문명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려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이분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흔들림을 경험했다라. 제가 참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모이지 말라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 저도 당황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지, 이런 흔들림 속에 참 여러 가지로 당혹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기치 않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환난 중에,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담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말이에요. 환난 중에 도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이런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강한 떨림이 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정말 이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46편 전체로 읽어보면은 정말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 있어서 이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높은 산 위에 산성이 되어서 적군이 이 침략할 때에 산성 안에 거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구약에 마치 창세기에 이제는 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와 바로 노아의 가족들 8명은 이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가 되어져서 모두가 멸망당하지만 그 방주가 피난처가 되어서 다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라 그랬어요. 더 큰 재난이 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환난과 재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에 있는데, 정말 교통의 요지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이 도피성은 뭐냐면,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은 합법적인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쉼을 얻고,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능히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속에서 바로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걸 점검하지 말고 뭐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믿음을 핵심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로 갔을 때 한 장로님의 부인 되신 권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대접해 주시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저를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섬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10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그 10년이 지나서 그 기념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전에 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분한테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어떤 두려움이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우울증까지로 연결되어졌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 같이 하는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굉장히 부부관계에 금실이 좋고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 와이프가 갑자기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대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장가가더래. 야, 그것을 보고서 내가 남편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이 부모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내가 아이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저보고 얘기를 하네. 목사님,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죽음 앞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며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힘들 때에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 독일의 휠러라고 하는 이 분이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를 들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상대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혼자 숲속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굶주린 그 늑대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 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이때의 두려움 정도를 1부터 10까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10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만약 손에 이 칼이나 창이 있다면 9든지 8 정도로 이 두려움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만약 함께 옆에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6에서 5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손에 총이 들려 있다라 한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제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상대성의 원리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신다면 어떤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이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뭐가 우리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참 다가오는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속에서도 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 민족이 축복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축복받은 것은, 유대인들은 이민 가면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당을 먼저 만들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서 항상 뭐부터 이렇게 만듭니까? 교회를 먼저 세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가지고 목회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선 이제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니까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새벽에 뭐를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렇게 놀라는 거죠. 너 진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했더니 이 한국 이민교회 목사님,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했더니, 이 미국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 목사님이 날마다, 목사님이 그 새벽마다 설교하십니까? 진짜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벽 5시에는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야말로 정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이분이 나라마다 여행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를 갔더니 이 캐나다는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소리, 지저귀는 그 새소리에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깨어났답니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부터 공장 돌아가는 소리, 그렇게 출근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라는 거. 그것을 보면서 와, 일본이 왜 잘 사는지를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깨어났냐면은 그 교회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라는 종소리 때문에 깨어났다라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종소리 때문에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다 새벽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에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셨을 때 새벽에 가서 이 만나를 주워오지 아니하면은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깨어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이 어려움과 환난과 영적 전투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 30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무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바로 내가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누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주일날 한번 오셔서 예배 드린 것도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눈물 나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 환난이 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깨어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부처가 되어진다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이런 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내 삶 한복판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갖다 통치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제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지만 말고 잠깐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저자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라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래요? 지금 이 사내립 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정말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눈짝치 뿌리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교만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재벌 없어요. 제가 볼 땐 부자 없어요. 근데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뭔가가 이렇게 그것을 자랑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겸손은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한 발을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보는 것이 겸손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정말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성경에서는 아주 색깔 있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입 다물어라. 성경에서 가장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 때였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며칠 못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는 죽이려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진퇴양나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을 들어보면요, 다 부정적인 언어예요. 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믿음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두십니까? 이 애굽에서 내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만듭냐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 탓하죠. 모세를 탓하고 결국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입 때문에 그래요. 이 입이, 죄송합니다, 방정 맞아서 그래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사극을 과거에 좋아했는데 여인 천하에 보니까, 천하 아마 보신 분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입 다물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입 다물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평소에는 고상한 얘기 많이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번 하나님 흔들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분색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 때,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거대한 파도에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여튼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죽겠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면 죽겠어요, 막 이런 말을 많이 뱉어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죽게 있네 말이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정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다잖아요. 내용인즉 뭐냐면, 부부싸움을
악에 받쳐서 말을 할 때에 거기에서 입김이 나오는데, 요 과학자들이 그 입김을 갖다가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온답니다. 어떤 것보다? 코브라. 그래서 나오는 그 맹독성 물질이 부부싸움할 때 악에 받쳐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맹독성 물질이 나온다. 근데 반대로 즐겁게 웃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는 사람의 그 뇌를 조사했더니요, 놀랍게도요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 그렇게 다량 분비시킨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가 너의 힘이 되신다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인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독성을 이렇게 내뱉고 삽니까? 저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이런 재난, 이게 세상에 어떤 전쟁 이런 것보다도 사람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갖다가요 완전히 산송장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때 담대하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서 14장 13절부터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평하지 말고 잠깐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말고, 정말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일, 그분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세상의 복잡한 가운데서 한 발 물러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임했어요. 그 책 중에 윙크 있죠. 이거 윙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윙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목사님 왜 저래? 징그럽다, 막 이런 느낌이 오세요? 그것은 저하고 어떤 관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윙크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책의 그 제목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게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윙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죠. 손짓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뉴욕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데 어떤 피난처 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들어가야 피난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것은 내가 피난처라는 것,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 우리는 다른 어떤 곳을, 장소를, 뭐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해결돼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결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윙크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표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저는 한 번은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표현력이 약해.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마음은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얼굴이 벌써 벌개져요.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주님이 정말 성도들의 어려움이 저의 어려움으로,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고통이 저의 고통으로 느껴짐을 저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윙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때,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비나처 되신 그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웃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리라. 그 존귀하고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